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 칼을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망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이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다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목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말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목케 하며 소안의 돌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예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이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다.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것이며 그한 르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바른 어떤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옛적의 에스겔 시대의 역사의 내용들을 바라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늘 강대국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늘 이렇게 침략하고 영토를 넓혀 나가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운 게 없었고 세상 앞에서도 무서운 게 없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 그 순간에도 애굽은 교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자신의 땅이 미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그 모습이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세상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얻을 때에도 뭔가 더 갖고 싶어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하지,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엄마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자기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무슨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뭐가 안 좋아서 그래,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인으로 줄어들고 어떤 가정으로 줄어든 것을 그냥 나라로 확대하고 전체 그 인간의 본성을 확대시켜 보면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좀 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달라졌죠.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거듭났고 중생되었고 그 성화의 길, 거룩하여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그 죄를 짓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부터는 또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도 우리의 자범죄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지나가야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멸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또 거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결국 우리한테 잘못하면 저 세상은 혼나는구나, 저 이방 민족을 혼나는구나, 단순한 이런 논리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논리입니다. 올바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런 애국도 멸망시키시고 그 애국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시겠지만,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본성적으로 아니면 실제 삶 속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 뛰어나거나 뭔가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백과 회개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다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으로서 뭔가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표현이지만 두 가지 의미로 늘 언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절, 2절을 지나가서 이제 그 예언하라는 그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날이 가까웠다. 근데 그 앞에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고 슬프다라는 표현을 쓰면 보통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보통 쓰는 표현인데, 오늘은 애국을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3절에 그날이 가까웠도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나 세상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이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죠. 그러나 세상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애굽에게 썼을 때는, 이방 민족이었던 애굽에게 썼을 때에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다. 그런 차원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이 멸망당해서 슬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이 당하는 어떤 그 심판,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당하는 그 심판 자체가 참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긍휼을 갖긴 가져야 되겠지만, 어떤 차원에서의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요? 심판이라는 것 자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심판, 그 형벌에 대해서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 그렇다고 우리가 뭘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형벌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껴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에스겔 때문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쁜 시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이 시간에 즐겁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편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은 여호와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형벌로 보내는, 그거 자체가 형벌이에요. 편안히 누워서 쉬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좀 정책에 따라서 예배가 좀 규제되고 출입이 규제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나는 진짜 선거가 좀 갈리는, 그동안 좀 이렇게 억지로 나왔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온라인 예배도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드리지만 잘 안 본다고요. 뭐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이렇게 좀 뭐 권면을 좀 하죠. 뭐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권면을 해서 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 뭐 SNS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확인창보다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근데 그게 여호와의 날에는 형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반드시 모두 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 마음속에 오늘 거룩한 주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범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멸망당하는 내용은 쭉 읽으시면 돼요. 물론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쭉 읽으시면 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주 큰 의미로 보면 종말과 관련된 거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로 좁혀보면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날이 그 여호와의 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뭐 직업 소명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직업의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일날로 구별된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나마 나머지 6일도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그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에게 형벌받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지. 그러면 평생이 나머지 6일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우리의 날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죠. 이 하루는 온전히 보내고 나머지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죠. 근데 주일날 하루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나라와 국가의 형태로 가면 오늘 애굽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애굽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겉모양으로는 그런 강대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날로서 이 애굽을 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는 좀 다른 지역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당한다라는 큰 어떤 틀 안에서 그 주변에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애굽이 멸망당하는 거지만 주변 나라들도 주변 민족들도 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성경에 좀 언급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아프리카 지역 흑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잘 나타났지만 유다를 침범했던 나라 이때 뭐 아프리카라고 해서 지금처럼 다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으로 보면 오히려 에티오피아에 좀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역사만 좀 확인하셔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에티오피아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 그런 나라가 됐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뭐 유다를 침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했어요.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구스도 애굽만큼은 아니었지만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구스까지도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은 알 것이고요. 붓은 한 자손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어차피 배경이 그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는.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당하면서 주변 국가들도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주변 나라들까지 멸망당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6절부터 넘어가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애굽은 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구스나 여기 나온 노비나 어디였죠? 붓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어도 그 나라들 자체도 좀 강할 수 있지만 그 나라들이 어디를 좀 돕거나 어떤 정책을 좀 펼쳐야 그 나라들도 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친애국 정책을 펼쳐야만 됐겠죠. 그럼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당연히 어떤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는 애굽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으니까 그 위성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국가일 수밖에 없어요. 적대적인 국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이 전쟁을 하거나 애굽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별로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랬을 때에는 구스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군사를 보내야 되고 한마디로 애굽을 돕는 나라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차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당할 때 애굽을 도왔었던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애굽을 돕는 나라들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구스나 붓이나 이런 나라들도 같이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그죠? 이미 이거는 우리가 그 29장에서도 봤잖아요.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의 어떤 그 본성, 땅의 본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이 본질적인 어떤 그것만 아시면 이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막이 되거나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람이 가서 난개발을 하고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계속해서 사람이 살면 몇십 년, 몇백 년이 되더라도 그 집이 어때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져, 낡아. 참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그 땅도 마찬가지. 그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건 물론 전쟁에 의해서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되지만 멸망당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땅을 이제 더 이상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화려했던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사막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창조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물론 하늘을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바다를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만물이 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담이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조금 더 좁혀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흑암 중에 공허한 상태에 인간 먼저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땅과 하늘과 육지가 구별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목과 이런 것들 먹을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과 달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만 먼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 자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멀어져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방 민족이 멀어져 가는 것은 더 극단적으로 멀어져 가잖아요. 결국 이방 민족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럼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이 애굽 시대라고 하긴 그렇죠.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도 원인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원인들이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뭐예요? 이방 민족들의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욕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에서 문화라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어떤 세상의 문화를 접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좀 이렇게 한번 좀 필터링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아주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잘 이쁘게 포장해서 들어오면 우리도 그냥 마음을 확 뺏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자들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제이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이 됐다, 황폐케 됐다라고, 황무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건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과학자들도 풀리지 않으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식스 입자 이런 거 발견됐을 때 이건 신의 입자다. 자기들은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만큼 아주 귀중한 거를 발견했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발견해 놓고서 신의 입자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한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면 이거는 전쟁이죠. 그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스도 염려 없이 살았는데 애굽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구스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오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했지 뭐 옳지 않은지 잘 모르는구나.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10절로 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일단 앞에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시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만 이렇게 도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은 그럼 뭐겠어요? 애굽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죠. 애굽을 돕는 나라들, 애굽과 뜻을 함께했던 나라들은 결국 어떤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구스도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멀리하는 자들,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처럼 이렇게 애굽을 멸망시키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이 형벌이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이 더 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현상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뭐라고요? 형벌이에요. 그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장 이때처럼 기근이 오고 근심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큰 형벌에 빠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더 패역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애국과 같은 형벌을 피했다라고 오히려 안심하는,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첫 번째 국면을 좀 지나서 두 번째 내용으로 좀 와서 보시면 10절부터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이 애굽을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는 느부갓네살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을 치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11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